예,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철퇴, 그다음에 비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큰 철퇴는 큰 쇠몽둥이,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비추다라고 하는 건 비추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게 처음에 시몬 베드로나 요한이 본 게 아니라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거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나이가 좀 적고 젊으니까 더 빨리 뛰었겠죠. 구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무덤에 먼저 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깨어나셔서 이 몸을 덮고 있던 세마포, 이게 아마 뚫뚫 말려서 예수님이 묶여 있으면 아마 천사들이 와서 세마포를 이렇게 삐껴줬겠죠. 아니면 뭐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니까, 세마포야 풀어져라 그러면 풀어지는 거니까. 그거와 따로 수건이 딴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마포가 이제 죽은 육체를 덮고 있던 거고요. 수건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수건은 딴 데 개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건은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고운 세마포도 사실은 이제 굵은 배가 있고 가는 배가 있는데, 가는 배로 만든 게 세마포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 중에 이 세마포가 이 가는 배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에. 그 다음에 이 수건은 모세가 백성들 만날 때 수건을 썼었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길 때 그 수건을 허리에 차고 있었죠. 이 수건은 가림막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거. 그래서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근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는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마음으로 품고 남편을 사랑하듯이 사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믿음으로. 이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오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가 제자들에 알리고 제자들이 보고 나서 집에 간 사이에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이게 뭐냐면 두 천사가 와서 있는데 마리아의 보기에 예수님 천사들이 시체가 뉘어 있었던 곳 다리편과 머리편,
발편과 머리편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머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즉 뭐가 있냐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있게 하려고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이 천사라고 못 보고 이제 그냥 일반 사람으로 봤나 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 등 뒤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겠죠. 라보니 선생님이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마리아한테 보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지지 말래요. 예수님을.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은 입고 이셨는데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도마에게 8일째 되던 날에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찔리신 손하고 상처들 또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막달라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로 아직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직은 갔다 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내 제자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예수님은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형제여,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한테 형제라고 하는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2번째 아들,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게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될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형제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니네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형제가 된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6월절 안식일 첫날 지난 다음 날입니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았으니까 의기양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제자들까지 다 찾아서 죽이자. 그런 심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으면 문고리를 여러분 걸었다는 게 잠금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벽 뚫고 피켜. 그런 얘기가 있죠.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죄를 없애러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땅에 퍼져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왜냐면 아버지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가 땅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와라. 그 얘기 명령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명령이.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하고 똑같이 너희도 가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와라. 이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명령 안 듣고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 그래서 구약에 있던 구약에 적혀있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야 할 것과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을 다 설명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내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이거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이 부지런히 다시 25리 길 예루살렘을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도 만났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내 얘기를 왜 안 듣니?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거예요. 온천이에요. 온천.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도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쌍둥이. 두 마음을 품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샘물은 따뜻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물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도마도 내가 예수님 거기에 상처에다가 손을 넣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이게 뭘 얘기냐면 믿음은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마음.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깨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내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푼 다음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없앤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와요. 죄가 없어진 마음에. 그렇듯이 지금 성령님을 주신 거는 제자들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주신 자들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아담이 흙이었던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듯이 성령님을 받는 자가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성령님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받으려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못 와요. 오히려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뭘 먹고 사냐면 죄를 먹고 살아요. 그 탐욕들을 먹고 살아요. 탐심들을.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먹고 살아요. 욕심, 탐욕, 욕심,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라. 네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너 먹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 이름을 드러내라 해요.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줄게. 결국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돈 많이 주는 대형 교회에 가려고 해서. 그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죠? 김이스라엘이었나? 누구? 내 이름 잊어버렸네.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영어 이름 성경에 있는 이름 그 목사 자기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랬다. 근데 가는 곳마다 악취가 나더라. 왜 악취가 나는지. 성령이 자기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네가 왜 대형 교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자기 뜻이 싹 접었다고. 주영훈이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를 꿈꿔요. 그게 뭡니까?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다 여러분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성교회 김사만이가 옛날에는 몇 명 안 돼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점점점 많아서 나중에 부목사만 해도 엄청 많다며요. 근데 어떤 집사한테 얘기 들은 건데 거기 돈을 맡고 있던 부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김사만이가 하도 돈 가지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애들 해외에 전도 중고등부 정도 활동 선교 활동 하러 나가가지고 몇백 달러씩 나눠준대요. 그리고 다시 그걸 걷어들인대요. 김사만이 명성교회. 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속으로 그랬어요. 김사만이 개새끼구나. 대놓고 탐심이잖아요. 돈 몇백 달러씩 애들한테 나눠준 대로 다시 걷어서 선교비를 썼다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지 아들한테 명성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자기 밑으로 잡아넣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명성교회 물려받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니골라당을 만들어요. 황제처럼 군림해라 그래요. 목사 새끼들이. 이 개새끼들입니다. 나는 평신도들한테는 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개새끼들은 욕을 합니다. 이 개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목사라는 개새끼들은.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신학교 나와야 된다. 목사짓 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령에 맞는 사람을 하는 종으로 세웁니다. 초등학교 못 나와도 돼요. 노숙자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들이 만든 법 가지고 교단에서 만든 법, 회의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여기 봐,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놈이든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개무시하는 놈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지 왜 가짜 복음을 믿느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6월절 바로 끝나자마자 다음 날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 교리들이나 학문들, 기독교 학문들, 목사 설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별 오순절 계통 같은 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환상을 받느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뭐 랄랄랄랄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딱 마음에 오시는 순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할 말씀을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주셔요. 어떤 믿음? 진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난 경험을 해본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젖을 먹인 다음에 장성한 자로 키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엄마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에요. 큰형님을 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읽은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아담 때처럼 죽어있던 영혼들이 성령님을 받으면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죽은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만 없애러 온 게 아니라요.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산자로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죄를 없애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얘기해요? 정말 큰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만나야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기독교인 개판으로 살던 기독교인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했던 얘기가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너희가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성령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이 호흡은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얘기해요. 너희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마음이 할 일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하셨던 증거들을 믿었을 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면 죄가 사라지면서 성령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복음을 안 전해주면 그대로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님을 만나려면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죄가 없이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돼요. 난 이거를 몰랐었어요 전에. 그냥 내가 복음이라 믿으면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뭘 알았냐면 할례.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님을 받았으면 자 보세요. 사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죽이러 다녔어요.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바로 성령님 받았을까요? 아니요. 눈을 떠야죠. 소경이었는데 소경이 됐어요.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았을 때 눈이 떠졌어요. 그럼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것 같아요? 14년 동안 여러분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는지. 혹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초원,
초원지 이런 뜻입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안 받았으면 사도로 쓰임을 못 받습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을 받았고 사도 요한, 야고보, 유다, 나다넬, 빌립 다 성령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한 게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을 얘기할 텐데요.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성령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가 성령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있었거든요. 고넬료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이름 얘기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이 안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즉 뭐냐? 성령님이 전달되는 건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성령님을 넘김을 받습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도 없으면서 목사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사람을 쫓아요. 성령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안 계신 자예요. 죄가 있는 목사들은 성령님도 없고 복음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건 영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날 만나보십시오. 난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여러분들 교인을 모집해가지고 교회 차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면 난 여러분 밑바닥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형님, 어머니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는 놈이 아닙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누구 죄를 사하는 겁니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끊고 맺고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나중에 도마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마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왜 도마만 여기 없을까요?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기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리는 없어. 다들 봤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면서 수많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나 엠마오로 간 그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으면 순전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도마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할례받은 믿음이 부족해요. 자기 전부를 깨뜨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꾸 움직여요. 그럴 때 처음엔 여러분 믿는 척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해요. 거짓자로 됩니다. 자, 26절 여드레가 지나죠. 왜 또 여드레 8일이 지나죠. 8일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8일은 숫자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여드레가 지났다는 건, 자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드레가 지났다는 건 도마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시키려고 자, 내 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상처에다가 손가락 있는 걸 보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도마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아 스승님 요 정도 수준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딱 나타낸 순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제서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 만에 나타나셨다는 뜻은 도마를 구원하시려고 이틀이나 3일 있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봤을 때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은 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1번은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2번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를 싹 없앴구나. 3번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난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싹 없어져서 난 의인이 됐습니다. 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난 거룩한 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 교리는 앞으로 성화가 될 거다. 앞으로 거룩해질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은 죄가 있이 죽었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 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웨슬리, 루터 마찬가지입니다. 존 락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의 거두가 존 락스입니다. 칼빈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1절 자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던 책들이 여기 성경 66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의 성경들에는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성경들에는.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는 믿게 하려고 또 구원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도 44년 동안 받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 구원이 안 됐었어요. 난 죽으면 지옥 갈 자였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섬기고 난 구원받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그런데 난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전 세계에 책 만들어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버는 돈만 해도 몇백억이 돼요. 전부 다 복음에 다 썼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근데 뭡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여기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자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있는 자는 너무 많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 죽으면 자 독일 속담에 뭐가 있느냐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당 다니세요.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다니던 예배당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던 그 목사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내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진짜 하는 종으로 모셨다는 그 놈을 떠나야지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쳤던 그 놈도 사단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단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해요. 그놈 얘기 들어보면. 근데 나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놈이 사단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내 경험을 나하고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전에 다녔던 예배당들이 정말 사단마귀가 해집고 다니는 세계였구나. 이걸 나처럼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20년, 30년, 50년 다녔던 예배당을 떠나고 나를 가르쳤던 그 목사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종이 누군지,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난 이 말씀만 믿고 나왔습니다. 전부 다 버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몰라요. 찾았는지 몰라요. 두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성령님은 어떻게 마음에 모시는지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